오늘 성찬 주일인데 이 성찬 이 의식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하신 의식이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로서 의식입니다. 이 성찬 의식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십자가는요, 이 헬라 세계에서, 특히 십자가의 죽음은 헬라 세계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의 죽음,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취급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헬라 세계 사람들 중에 가장 이 하층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욕에도 포함됩니다. 욕 아시죠? 저희 사촌 누나 욕하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사촌 누나가 서문시장에서 옷장사를 하세요. 옷장사를 하시는데 입이 아주 거치세요. 아주 거칠어서 그 욕을 달고 사시는 분인데, 욕을 많이 하시는 분 있죠? 있죠? 지금은 안 하지만 전에 여러분들도 하셨잖아요, 그죠? 뭐 욕을 많이 사람들이 흔히 합니다. 요즘은요, 청소년도요, 그냥 욕으로 대화를 해요.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뭐 흔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욕들 가운데 이런 욕 있잖아요. 환장할 놈, 그러죠, 그죠? 환장이 뭐예요? 장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 장이 뒤집어질 놈, 이런 욕이죠. 연병할 년, 그러고 막 그러고 욕하잖아요, 그죠?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이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장티푸스예요. 이 장티푸스에 걸려버려라 이거잖아요. 무서운 욕이죠, 그죠? 심지어 또 이런 욕도 하잖아요. 이 지랄알 먹으라고, 그죠? 지랄이 뭐예요? 간질이에요, 간질. 사람들은 이런 욕을 막 스스럼 없이 그냥 막 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그랬어요. 제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욕은 뭐냐면, 뭐 저한테 한 욕은 아니에요. 들었던 욕이에요. 벼락 맞아 뒤져버려라 그런 거예요. 죽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뒤지는 거예요. 와, 어디 맞았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렇게 욕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헬라 세계에서 여러분 노예들이나 이 매춘부들이 있어요. 매춘부들, 이런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욕 중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욕을 할 때 가장 또 저주스러운 욕이 뭐냐면 이 십자가에 죽일 놈, 뭐 이런 거, 십자가에 달린 놈,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망할 십자가에 달려버려라, 뭐 이런 욕이 있어요. 그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또 비극적인 죽음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누가 달리신 거예요? 예수께서 달리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들조차도 너무 치욕스럽고 너무 끔찍하고 너무 비극적인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면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탄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거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받들어서 죽지 않는 기적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경배하여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으로
증명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뭐냐면 당신의 아들 오실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무려 4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예고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은 비로소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또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건데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6장 2절에 이제 이틀 후면 6월절인데 내가 십자가에 팔릴 것이라고 예고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것을 알고 계셨기에 예고하셨고 예고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증인이라고 표현했죠.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으셨고 그 뜻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것에 전적으로 순종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기억하는,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의식이죠. 그런 역할을 성찬이 합니다. 특히 이 성찬 예식은 옛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성찬 의식이 옛 언약의 성취로서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6월절 만찬, 6월절 식사를 성찬 의식으로 바꾸셨어요. 예수님이 6월절 식사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6월절 음식으로서 떡과 포도주가 하나님이 6월절 의식을 제정하신 원래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가 가진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만찬을 가질 때 이 6월절 의식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의무예요. 의식 가운데 한 가지예요. 그리고 이 6월절 음식인 떡과 이 포도주가 뭘 말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6월절 음식으로서 이 떡과 포도주가 가진 그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성찬 의식으로 바꾸신 것은 바로 이 성찬 의식은 유대인들이 6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애굽에서 얻게 된 구원, 그 애굽에서 받은 그 구원의 의미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의미를 가진 것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찬의식은 우리가 가진 이 죄가 깨끗하게 제거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의미, 애굽에서의 구원 정도가 아니에요. 죄에서 완전히 구원받는 그 구원의 의미가 담겼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성찬 의식을 제정하시면서 유월절 만찬의 음식으로서 빵을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이 빵을 당신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빵을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준 이 빵은 이제 유월절 음식으로서 빵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상징하죠. 특히 십자가에서 찢으실 당신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졌을 때 그 몸의 찢어짐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구원의 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의 몸을 주시면서, 몸을 상징하는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받아 먹으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혜택을 누리라 라는 것이죠. 그 혜택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그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 빵을,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그 빵을 나누어 먹으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고 그 혜택인 구원을 누리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이 몸이 찢어짐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혜택,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진행하면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내가 받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누리는 것이에요? 이미 나에게 혜택으로 주어진 그 구원을 내가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 예식은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자, 즉 세례받은 자만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에서 떡을 받으면서 뭘 누려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으시고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성찬 예식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심으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의미가 성찬 예식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빵을 주신 이후에, 떡을 주신 이후에 포도주,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선언하셨느냐?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포도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주님의 피죠.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개념은 출애굽기 24장 8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과 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십자가에서 흘리실 당신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상징하는 찬 포도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마시라고 하시면서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새 언약, 그리고 죄사함, 죄 용서 이런 개념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옛 언약이 아닌 옛 언약의 성취로서 새 언약을 세우실 건데 그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고 새 언약 안에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모든 악행을 사하시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이 새 언약을 맺고 계신 것이죠. 많은 사람이 죄 사함을 얻도록 흘리는 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많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종,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종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흘리시는 십자가의 보혈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흘리시는 보혈의 피,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을 기록합니다. 바로 주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구약에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제사는 결국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모형으로 하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의 피로, 짐승의 피로 씻지 못하는 우리 죄를 완전히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선언대로 맺으신 새 언약이죠.
예수님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과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피 흘리시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이 죽으심은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승리의 죽음, 승리로 이어지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성찬 예식을 진행하시면서 당신의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버지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아버지의 나라에서 제자들과 다시 마실 거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승리에 대한 선언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제자들과 마시는 이 포도주는 바로 메시아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찬이죠. 그 잔치를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아께서 베푸시는 이 만찬은 표면적으로 교회가 행하는 이 성찬의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식을 거행할 때 이곳에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적으로 주님의 이 승리에 대한 선언은 바로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만찬, 그 축제, 그 축제를 통해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몸 찢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혜택을 내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뭘 소망하게 하느냐? 이제 장차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마시게 될 그 축제, 그 메시아의 잔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으시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받으실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장차 이루어지게 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베푸신 그 잔치에서 그 영광스러운 축제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마실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